자기계발서가 많아요. 자기계발서를 읽어보면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이렇게 종합해보면 좀 어떤 일들이 있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읽어보면 다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이 한계를 찾아봤을 때, 자신의 한계가 찾아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 한계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갇혀버리면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해요. 근데 그걸 뛰어넘으면서 도전하는 사람이 이 한계를 뛰어넘고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합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다라고 믿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입니다. 예전에 한번 뛰어넘어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번에도 넘어갈 수 있어.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떤 사람이냐면 습관이에요. 자신의 그 습관이 좋은 습관인데 이 습관을 통해서 그 한계가 부딪혔을 때 밀고 나가고 뛰어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 지속, 계속, 전진, 그래도. 어떤 상황에 갇히지 않아요. 환경에 갇히지 않아요. 왜? 늘 그러니까. 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어려움은 항상 찾아오고 항상 장애물은 있고 항상 벽은 있었으니까. 그래, 뛰어넘어 보자 라고 해서 뛰어넘는 거죠. 그런데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헨리 클라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리더십 전문가입니다. 임상심리학자이고 30년간 연구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어떤 사람이 한계의 벽에 부딪혔을 때 좌절하는가 아니면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는가 과연 그러면 이 벽에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알아가는 그래서 연구에서 발표를 했는데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시각으로서 발표합니다. 그게 뭐냐면 타인의 관계다. 타인과의 관계다라고. 이 관계성에서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결국은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비결이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모아서 선지자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모아서 2가지 계명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뭘 강조를 합니까?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계성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4가지의 관계를 강조해 왔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우리가 관계성을 형성해 나아갈 때 이 4가지를 잘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기쁘고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관계 형성이 잘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와
내 자신의 관계입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볼 건가? 내가 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귀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이것을 느낄 때 우리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공동체와의 관계입니다. 나와의 공동체와의 관계. 바울은 특히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공동체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미션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미션이 뭔지 아십니까? 네. 잊어버렸어요? 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중요한 겁니다. 매주 주는 미션은 중요해요. 네. 기도하고 감동 주시면서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주면 꼭 실천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취향이 아닌 사람 네. 주님이 보내시면 순종하고 가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취향이 아닌 사람이 누굴까를 고민해 보라 그랬죠. 그 사람은 그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 사람과 있으면 괜히 불편한 사람, 부담되는 사람,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싫은 사람 일지라도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보내면 화평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예,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은요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관계성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 관계 속에서 얼마나 이 관계를 형성을 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관계를 형성하는 그 관계성의 목적과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성공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 관계 형성을 잘해 나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몇철에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환경, 내가 가진 것, 내 능력 그거 보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신 말씀과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기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축복해주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요, 한계를 뛰어넘는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 관계성에서 뛰어넘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관계를 뛰어넘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것이 주님의 소망이었고 주님이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여기서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요, 온 유대로 넘어갈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를 때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요, 종교를 뛰어넘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에 있는 이 많은 다양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지역이요, 그 지역을 뛰어넘습니다. 사상이요, 철학이요, 그것도 뛰어넘습니다. 인종이요, 그것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것을 통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 이 관계성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설 명절, 설 명절인데 우리 여성분들이 뛰어넘기 힘든 것이 있죠. 그 한자를 한 단어로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벽을 넘는 게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 시자가 들어가는 것을 넘기가 힘듭니다. 시자가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넘기 힘들더라고요.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넘어갈 수 있냐면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넘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타인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불편한 거기를 뛰어넘어야 뭘 전할 수 있냐면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지난 시간에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구원을 받고 또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성령까지 임하셨어요. 성령의 세례까지 받았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 소문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비난해요. 할례자들이 비난해요. 아니,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전파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비난한다고요? 유대인들이 비난해요.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직도 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먹은 것을 가지고 트집잡아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면 뭐가 문제가 되나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유대인들은 그게 불법이에요. 아니, 그게 왜 불법이냐고요? 누구까지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까지도 아직도 이 생각에 갇혀있는, 어떻게 무할례 집에 너가 들어가서 함께 먹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뭐에 갇혀 있습니까? 유대인으로 갇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갇혀 있어요. 이방인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방인에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베드로가 간증을 합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하신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그때 듣고 그래, 이렇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성령이 우리에게 오순절날 임했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에게도 임하더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예,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는 데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뭘까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어지고 막혀있는 것이 뭘까? 여러분, 감정입니다. 마음입니다. 이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놀랍게도 오늘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움직이신다고요?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는 이방인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방인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데 아주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진행해 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돌에 맞아 죽죠. 예. 이 일로 인해서 핍박이 시작되어졌고 바울도 그 일에 동참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사도들만 남겨놓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디로 가냐면 베니게 굽으로 안디옥까지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더라. 누구한테만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근데 그 일부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인에게도 말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성령이 움직이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탄생하는 데 있어서 아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겁니다.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할 때 성령이 움직이는 최초의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만이 아니라 도가 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소리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어떻게 할 때요? 만이 아니라 도가 될 때.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온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유대인에게만 가라고 했나요? 네, 이방인에게도 가라고 하는 거죠. 모든 민족이라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누구한테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어디서요? 네, 이방인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내 취향에게 맞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갇혀요. 저 사람은 괜찮으니까, 저 사람은 편하니까 전해도 괜찮겠다. 아니에요. 내 마음에 불편하면 이렇게 믿으세요. 아, 성령께서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내 마음에 불편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믿고 전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성령이 움직이십니다. 예, 가족 행사 중 배우자와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때 언제일까요? 힌트는 오늘이 무슨 날? 네, 설날이죠. 명절 때가 36%입니다. 가족 행사 중 배우자와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때, 명절, 상대 부모의 생일, 기념일, 부부 생일, 결혼기념일, 제사,
제사 문제로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언제가 가장 심하다고요? 명절 때 그렇습니다. 이혼율이 갑자기 늘어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일까요? 예, 명절 전후로. 이혼 관련법 상담이 2배에서 3배 늘어난다고 합니다. 명절 때 갈등하는 원인이 있었어요. 이렇게 체크해보니까, 이렇게 조사해보니까, 양가 체류 시간, 어디서 더 많이 머무느냐, 자느냐, 마느냐, 가느냐, 마느냐, 몇 시간 있느냐, 막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죠. 여성들은 이제 차례상 준비 역할이에요. 왜 여자만 하고 남자들은 가만히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거야. 시댁 가기 싫은데, 시댁 식구 만나기 싫은데, 이런 것들이죠. 왜 갑자기 이렇게 이런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을까요? 예. 코로나 때는 핑계를 열심히 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그 제한이 풀려지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부담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예, 2, 3년 동안 그래도 핑계 대면서 안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해제가 되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즐거워해야 될 명절이 왜 스트레스가 되어지는가, 다툼의 원인이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거죠. 갈등의 문제라는 거죠.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여성들, 특별히 여성들 가운데 예수 믿는 여성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싶어요. 예,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가정에 복음화를 시킨 사람들 가운데 아주 위대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어머니들, 아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부류가 있어요. 예, 싸워서 문화를 바꾸고 복음화를 시키는 위대한 여성들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싸워서. 근데 한 부류는 묵묵히 음식 차려주고 순종하면서 섬기기 시작할 때 마음들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저는 둘 다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싸워서 변화시켰던, 인내해서 변화시켰던,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스스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신한테 치려니까 왜 안 쳐요? 여성분들이 참 위대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가정들이 많이 변화되어졌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 속에서 내가 참아내고 싸우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 이 부분은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넘어가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이 움직이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는데 그 비결은 이겁니다.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취향이 아니라 내 취향에 맞는 사람만이 아니라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가서 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런 성령이 움직이는 들꽃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파송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파송돼서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그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먹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굳게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니라. 바나바가 올라갔을 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하여 지고 예수 믿고 그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죠? 하늘 성령께서 바나바를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놀라운 일을 해요. 성령의 움직이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할 때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아니라 저 사람도 제자가 되어야 된다. 나만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저 바울도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바나바 혼자서로도 충분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에 바나바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바나바 혼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바나바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누굴 찾아가요? 네, 사울을 찾아요. 고향 다소에 숨어 지내고 집가하고 있는 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바나바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나바만이 아니라 사울도 같이 해야 된다. 사울은요,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고 예수가 사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그런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다 피하는 거예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어주고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오히려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줄 때 바나바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사도들 앞에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라고, 그리고 변화되어진 사람이라고 변론해 줬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왕따 당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란하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들이 보내자. 그래서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를 데려갔다가 바울이 다소로 가서 혼자 조용히 지냈던 겁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갔어요? 바나바가 찾아갔어요.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고 아무도 찾아오지는 않는 사울에게 바나바가 찾아가는 거예요. 바나바만이 아니라 사울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사도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리고 데리고 와서 그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1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제자들이 세워지면서 뭐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일컬어졌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아니라 당신도 쓰임받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데리고 와서 같이 훈련받고 제자가 되어져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자 그렇게 애쓸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나만 아니라 저 사람도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어떤 사람이 됐다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예, 바나바만이 아니라 사울도가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다라고 합니다. 나만 아니라 저 사람도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만 축복받으면 안 돼요. 나만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나만 쓰임 받으면 안 돼요. 같이 받아요. 저 사람도 축복받아야 되고 저 사람도 은혜 받고 살아야 됩니다. 저 사람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실패로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길을 잃고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교회를 못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 안에 갇혀서 신앙까지 다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다 잃어버리고 불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고 저 사람도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져서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비전에 함께 동참하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요, 다른 작은 교회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지고 같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마음입니다. 이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이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되죠.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앞으로 큰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근데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힘들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11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누구한테 보냈다고요?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에게 보냈다고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냈다. 놀랍지 않아요? 이겁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다른 작은 교회도 그렇게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움직이는 교회는 바꿔봤어요. 성령의 움직이는 교회는 멈추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교회다. 그래,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도 부족하고 넉넉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힘겨운 작은 교회도 돌아보는 교회가 될 때 성령은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아니라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나만 아니라 저 사람도 쓰임받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작은 교회도 함께 성장하고 건강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 그 교회가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성령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션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가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전하시고요. 나만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고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작은 교회도 함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